우리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의 이 구조가 맨 처음에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마지막에 찬양을 올리는 송용, 덕설로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양쪽에 이렇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분에게 찬양을 올립니다. 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요. 먼저는 하나님께 관한 것 세 가지,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필요한, 우리의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 세 가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할 때, 우리 지난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사람에게 늘 부닥치는 문제, 우리 일상생활에 또 우리 인생에서 늘 해결해야 하는 문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문제를 오늘 주기도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2절에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거는요 우리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사람에게 내려오는 그런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서로 잘못하고 잘못을 주고받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일상에서 죄에 대한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짓는 그런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죄를 범하고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해서 범해서 내가 심히 마음에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 사람은 도대체 보기가 싫고 도저히 말을 같이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많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굉장히 간단한 구절이잖아요. 몇 절로 돼 있는데 인생에 필요한 거 크게 세 가지를 나눌 때 일용할 양식, 그 다음 두 번째가 죄에 대한 용서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아니에요? 이 존 버년, 우리가 설례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죄를 그치게 만든, 기도하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해서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해서 기도를 고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하여 우리가 계속 죄 짓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죄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기도의 가르침에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생활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에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어도 죄된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내용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용서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만 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저 가정은 내가 용서 못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꽤 많죠.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일터, 친구 관계,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4절 15절은요. 자, 주기도문이 13절까지 끝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14절 15절을 반복하세요. 이 죄 용서에 관한 거 한번 14절 15절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에 강조한 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반복해서 주기도문에도 가르쳐 주시고 이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제가 저 사람이 용서하면요, 저 사람이 하는 게 마치 정당한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이 잘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게 옳다거나 그 사람이 잘한 일을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또 범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용서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속에 돌아보면 이런 일이 많은데요, 우리 2021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작년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해. 저 사람 내가 볼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말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내가 그걸 끝까지 내가 가슴에 품고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한 건 아니지만 2021년 1월 첫 번째 예배에 송구영 씨 예배 끝나고 첫 번째 예배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영혼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근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성경에 보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죽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죽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던 사람이 맞는 것 같은 성경은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 살아난 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같이 여러분 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표제어가 붙어 있잖아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 내용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마음에 두시고, 또 앞으로도 이 용서의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21절서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유를 설명하죠.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했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은 용서에 관해서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게 하실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새겨야 이 말씀이 주신 뜻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여기 보시면 이 10,000달란트, 거기에 보통 여러분 가진 성경에 조그맣게 4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그 맨 밑에 보면 4번이 뭡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 15년 품삯. 1달란트가 15년 품삯이니까 10,000달란트는 15만 년 품삯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만 년 품삯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 돈을 용서받은 겁니다. 탕감받은 거예요. 여러분, 빚 탕감 받아보신 적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있을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탕감받은 겁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뭡니까? 여기 5번이라고 써있죠? 밑에 5번 보세요. 성경 끝에 한 데나리,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면 100데나리온은요 석 달 반 정도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5만 년하고 석 달 반이면요 0.3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는 정말 쥐꼬리만도 못한 것을 빌려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라는 거잖아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우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용서에 관한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오늘 또 그 다음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019년인데요
우리 오도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붕예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오도코 목사님은 그때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기 할아버지, 오도코 목사님의 할아버지 가운데 여러 아들이 있는데, 자기 이제 아버지 형제가 여러 아들인데 큰 아들이, 할아버지의 큰 아들이 이 필라델피아에 유학을 왔다가 갱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학을 왔다가 갱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잖아요. 유학을 왔는데 그때 그걸 이제 비디오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우편을 붙이러 갔던가요? 그 우체통, 보통 우체통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거기 들어갔는데 갱들이 공격을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갱들이 당연히 잡혀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요. 그 죽인 청년을 풀어주고 나중에, 제가 처음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오도코 목사님의 제 큰형님으로 그 아버지가, 이제 오도코 목사의 아버지가 그 죽인 청년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장학금을 대서 공부하고 모금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갱들한테 참 공부하러 갔다가 미국에서 그것도 사망을 했는데, 그 아들을 풀어주라고 요청하고, 그 갱들을 풀어주라고 요청하고 돈을 보내서 공부를 하라고 하고, 그런 일이 그 미국 TV, 필라델피아의 TV 뉴스까지 나왔는데요. 참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고, 주 안에서 그 사람이 용서하고 청년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 아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대상이 사람이죠.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용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곳곳에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용서해야 할 거냐? 용서는 내 중심에서, 마음에서 정말 용서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만큼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한이 품어졌다고 그러죠. 한이 맺혔다고 그러잖아요. 용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할 때,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마음이 정말 중심에서 용서될 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읽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괜찮겠습니까? 7번이면 너무나 많이 크게 생각한 거죠. 우리 사람으로는 사실 몇 번 용서해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7번까지 크게 마음 먹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런 마음을 아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그건 딱 490번만 용서해 주라 그런 뜻이 아니죠. 사실 490번을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고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에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특별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도 나누겠습니다만, 잠깐 한 번 결단하고 금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엔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긴 프로세스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처가 치유되고 그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어려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기도문에 사람이 필요한 건 날마다 먹고 사는 거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잖아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일터에서, 친구들끼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그런 일이 날마다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 일상에 필요한 거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 분들, 마태복음 오늘 18장 21절서부터 35절까지 반복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내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아닌가? 나는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가? 죽어있던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 용서의 문제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용서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마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기도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하실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할 거잖아요. 그때마다 그 주기도문에 이 기도는 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잘 안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있는 그대로 아뢰세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따라서 주님, 내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늘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구하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잊어버리고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됩니다. 또 아직 잊어버리고 신경 안 쓰려고 했지만 내 마음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을 출발하면서 주의 말씀하신 주기도문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는 마음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기도를 늘 반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향해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2021년을 출발하면서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이 걸려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상사와 친구들과 또 교회 안에 또 같이 섬기면서 여러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100다나리온 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